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자격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누가 봐도 복을 받을 만한 우리에게 익숙한 이삭 같은 사람에게 은혜가 머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에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만 삶이 꼬이고 광야처럼 메마른 순간이 오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쪽에는 약속이 성취된 이삭의 집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쫓겨난 이스마엘의 광야가 있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두 현장 사이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본문은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에서 반복은 최상급 강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행동, 즉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허탈한 비웃음이 감격의 웃음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이삭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분위기가 급 반전됩니다. 8절 이후를 보면은 가정 안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린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리고 있는 것을 보고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며 경노합니다. 자, 9절 말씀에는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생략시킨 것 같습니다. 대신 미천한 신분으로 그 이름을 대신하여 기록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을 사용하면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친형제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여인, 그것도 여종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일가로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둘 다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브라함 자신의 피가 흐르는 아들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앞선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하물며 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할례를 받는데 이스마엘이 비록 서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 흘러가야 했기 때문에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짊어지고 광야로 쫓겨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먹고 마셨지만 오늘은 뜨거운 태양 아래 물 한 모금 없는 사막을 헤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결국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집니다. 하갈은 자식이 목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 아이를 관목 덤불 아래 두고 멀리 떨어져 앉아서 방성대곡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죄가 만든 세상의 비참함입니다. 시기와 질투, 갈등으로 인해 누군가는 밀려나고 누군가는 버림받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통곡 소리만이 광야를 채웁니다. 여기에는, 이곳에는 더 이상 은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놀라운 반전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삭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축제의 집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이스마엘의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샘물, 우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물을 마시고 아이는 살아나지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밀려난 여종의 아들의 울음소리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죄와 갈등 때문에 광야로 쫓겨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물을 주어 살리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먼 훗날 또 다른 아들이 광야와 같은 성문 밖으로 쫓겨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과 골고다 언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은 목이 말라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가장 메마른 영적 광야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 대신 신 포도주가 주어졌고 끝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채 끊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참된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광야에서 목마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대신 목마르셨기에 자격 없는 이스마엘 같은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는 잠시 목을 죽일 우물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스마엘처럼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가진 것이 다 떨어진 채 광야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비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성공하면 주인공 이삭이 되고 실패하면 엑스트라 이스마엘이 되어 잊혀질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가 이삭처럼 웃을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지만 네가 이스마엘처럼 울고 있을 때 나는 더 가까이 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따뜻한 집안이든 메마른 광야 한복판이든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복된 하루, 그러한 하루와 일평생을 누리는 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인생의 광야에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놓치지 않고 들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물이 떨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우물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소서. 아멘. 두 번째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목마름을 당하시고 철저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해갈에 목매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건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